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 인생 전환점은 다른 어떤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녀가 병을 오래 앓았고 그 병을 앓는 동안에 낫기 위해서 백방의 수고를 다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사 이용하되 하면 의사 다 찾아갔을 거고, 그런 음식 좋대 하면 그 음식 찾아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 안 먹고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뺏기고 얼마나 재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재산마저 다 탕비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익히 알고 있는 유출병, 혈루병이란 병은요, 종교적으로도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유출하는 여인은 종교와 사회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졌어요. 게다가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했습니다. 그녀가 누웠던 침상은 그 침상을 만진 사람도요 옷을 빨아야 했고요, 옷을 빨아도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이 여인이 겪은 것은요 신체적인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돈이 없어서 궁핍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심한 좌절과 낙담으로 인한 우울증, 그런 심리적 병을 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뒤집는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녀에게 소망을 주었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이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에서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상상력이나 열정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정이 강한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확신이 강한 사람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확신을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대상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에 들어가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믿음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요 경험과 확률입니다. 그동안 그런 경험이 쌓여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산은 배신하지 않아. 산은 비인격체입니다. 산이 배신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산은 늘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인격적인 존재로 해서 배신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배신은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믿냐 마냐,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서 믿냐 마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대상, 인격적인 존재를 향한 전인격적인 신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대상도 근거도 내용도 없이 그저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분명하고 확실한 그 무엇, 우리는 인격적인 신뢰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우리 항복해 드릴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이 여인에게는 이 믿음이 생겼어요. 자신의 열정과 정성이 낫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병을 낫게 되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을 나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그 여인이 조용히 치료받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이 치유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치유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요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여인만 가질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동일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치유받은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을 때 예수님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이 병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내용이 무언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특별함은요, 미모나 지성이나 재산, 윤리적인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의 특별함은요,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했던 그 여인의 반응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불붙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 것, 행동으로 옮겼던 것, 이것이 이 여인의 특별함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죠. 이 여인도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고 반응하고 찾아가고 만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전에 나와서 복음의 소식을 들어요. 매주 듣죠. 우리는 그 복음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려고 합니까? 마지못해 나옵니까? 그의 옷자락을 잡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며 또 주님이 우리의 전부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치료한 사건은 사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한 사건 사이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참 많아요. 샌드위치처럼 놓여지는 이야기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죠.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그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낫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가고 있는 중에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은 야이로예요. 야이로가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보면서, 여인이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사람 잘 찾아왔구나. 분명 이분은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 사이에, 지체하는 사이에 딸이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하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야이로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야이로에 대한 믿음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상황은 야이로의 믿음을 끌어내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죠. 말로만 들은 딸의 죽음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야이로의 온 집은 죽음의 그늘이 가득 드리워졌고요. 사람들은 울며 불며 애통해했고 장례를 치느라 바빴죠. 그 당시는요, 장례를 3일씩 치르지 못했습니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빨리 하루 만에 치러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바쁜 그 마음은, 받은 상황은 야이로의 생각과 야이로의 마음을 충분히 무너뜨리게만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야이로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죽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죠. 사람들의 생각대로 죽음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야이로는 이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잔다라고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모든 말처럼 생각하며 끝났다 생각하고 울며 불며 통곡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믿음은요, 잘합니다. 한순간 들어온 믿음이, 확신이 한순간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자라듯 점점 자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모유와 음식을 먹고 자라듯 믿음이 자라지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작아서 의심됐고 물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얘기시죠. 이런 책망을 들을 만큼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만큼 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자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죠. 믿음은 자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조그만 아이가 커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수혁이를 보면요, 이 아이가 스스로 밥은 먹기나 할까? 엄마 아빠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효도 다 하겠습니다. 가만히 쉬만 계십시오. 라는 말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하지만 그 작은 존재가 자라서요, 성인이 되면 그 아이가 커서 우리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먹여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먹고 자랍니다. 양식을 먹고 지식을 먹고 삶의 경험을 먹고 자라지요. 아픔을 먹고 기쁨을 먹고 승리를 먹고 실패를 먹고 또 자랍니다. 그렇게 자라 성인이 되면요, 이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대신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이 차지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날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일들을 대신할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몰두하고 열심을 부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받았을 때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키워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잘하죠. 그리고 우리 것을 다 대신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먹고 자랍니다.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도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환희와 기쁨도 승리의 경험도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믿음이 자라는 요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만큼 믿음을 자라게 하는 강력한 양식은 없습니다.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었던 그 강력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죽어버린 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세상의 말은 안 된다,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는 포기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잔다 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냉혹하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오늘을 막막하게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버티게 하고 참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비참하고 비통한 상황에서조차 소망을 갖게 하고 찬송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그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낙담하지 않고 부처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믿음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을 듣는 자리에 더 가까이 가게 돼요. 말씀이 멀어지면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서 끊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의심이 많아지고 낙담하게 되고 결국은 나도 모르는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온전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약간의 묵상 시간이 사실은 5분, 빠르면 5분 정도 할 수 있어요. 10분도 가능해요. 그 5분, 10분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쁘다고 핑계대 그냥 뒤로 밀어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말씀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더 살게 만들어 줄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또 걷게 해 줄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삶, 그 삶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